지난 설교에서 살펴본 5장 8절부터 25절까지는 들포도로 비유된 남유다의 죄악들을 지적하며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사는 크게 세 가지로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첫째는 지도자들과 부자들의 탐욕에 관한 심판의 경고였고, 둘째, 혹시 기억합니까? 두 번째, 향락과 방탕에 대해서. 세 번째는 거짓과 교만에 관한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모든 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심판이 이방인을 통해서 내려지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심판에 경고했잖아. 이제 그러한 심판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방인을 통해서 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26절 시작.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다. 보라, 그들이 열 것이오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도구로 들어쓰시는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여기를 보면 먼 나라 땅 끝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은 남유다에게 내릴 심판의 긴박성과 의외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길을 세우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을 세운다는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깃발 드는 거, 깃발. 이제 전쟁 들어가는 거 깃발 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면 끝까지 싸워봐야 누가 이기는가를 알게 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누가 이깁니까? 전쟁은 끝까지 싸워봐야 알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이건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남유다가 무슨 수로 이길 수 있습니까? 남유다가 갈 길은 딱 한 길입니다. 오직 패망의 길, 그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방 나라를 들어쓰십니까? 여기 보니까 먼 나라와 땅 끝이라고 합니다. 이들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이게 아수르와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주변 조그만 국가도 있지만 우리가 크게 생각할 때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어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각각 성취가 된 것입니다. 전쟁을 치른 이 이방 나라 태도 어떻습니까? 무슨 머리를 써서 작전을 짜거나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구하는 등등의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세우고 전쟁을 선포하니까 그냥 달려옵니다. 이미 다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26절 후반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일사불란한 명령체계 아래 절도 있게 움직이면서 정확하게 공격하는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남유다를 침입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들이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들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27절 시작. 그 중에 궁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좋은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된 자들의 모습입니까? 전쟁터에서 넘어지면 지는 겁니다. 밀려오는 졸음, 흔히들 말하잖아. 졸음이 밀려오면 아무리 총알이 날아와도 참을 수 없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잔대는 거요. 아무리 총알이 날아와도. 그런데 이 사람들 어때? 졸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아예 잠을 자지도 않습니다.
싸움터에서 허리띠 풀리면 끝입니다. 신발끈이 풀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유다가 무슨 수로 이들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28절과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과 29절 시작.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관비어졌으며 그 말굽은 부싯돌 같고 차박기는 회리보랑 같을 것이며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르는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켜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전쟁을 하기 위해 이 이상으로 어떻게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의 제약으로 인해 나라가 엉망인데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제약상들은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본 거잖아요. 아니,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방의 아수르와 바벨론 군대를 준비시키셨으니 이보다 완벽한 군대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부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피조물이 자연에 의해 움직이도록 셋업을 해 놓으셨거나 또는 인간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으며 운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심이 없으시다. 이 말이 맞습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걸 신학 용어로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신론, 디이즘, 이신론. 무슨 말인지 감이 오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을 간섭하시고 지금까지 인도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 간섭하시잖아. 그때 가만히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고 알아서 살아가게. 다시 좀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사람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바늘이 일정하게 돌아가게 해 놓았기 때문에 매 초마다 사람이 개입을 해서 뭘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주 만물도 같은 이치로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견상 시계바늘이 스스로 알아서 규칙대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바늘이 그렇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계에 에너지. 네?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하지. 그 에너지가 뭐야? 그러니까 시계에다 뭘 넣어줘? 배럴을 넣어주죠.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거? 사람이 넣어주지. 사람이 갈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는 직접 이 세계에 간섭하시지 않으신다는 주장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듯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무신론과 다를 바가 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도 그게 무엇이든지 그걸 만든 사람은 그 만들어진 것에 대한 전적인 권리를 가지고 또는 책임을 가지고 관리를 하며 사용을 합니다. 녹이 슬지 않도록 잘 닦아놓기도 하고 떨어져 깨어지지 않도록 잘 보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냥 내버려 둔다면, 알아서 그냥 하게 내버려 둔다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모든 보이는 물질은 시간이 가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좋게 변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모든 게 낡고 볼품없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런 거예요. 물론 지정의를 가진 인간은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에겐 자신의 능력 안에서 무엇든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듣기 싫어. 그리고 나가면 누가 못 나가게 나갈 수 있지.
나갈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근데 갑자기 내가 하늘을 날고 싶어. 그런 자유적인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늘을 날 수 있어? 그건 못 날아. 그러나 내게 주어진 능력으로 내가 뭘 해야지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 내가 왜 이게 이렇게 오래 가는 거야, 이 얘기가. 사람의 자유가 무한하다는 거야, 내 능력 안에서. 그런데 그런 자유를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자꾸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의지, 자유로 인한 내 의지가 있잖아. 내가 쓸 수 있는 자유, willpower. 그 자유함도 있고 그런 의지도 있으니까 마음대로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서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어떻게 돼? 그게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 다 사람들 생각하는 게 다 어땠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에요. 바벨탑에다 쌓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는 물론 인간의 모든 삶의 장에서 개개인을 간섭하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잘 들으세요. 인간의 자유가 무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이 엉망이었을 때 자칫 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경험, 그게 여러분에게 한두 번씩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음을 바꾸게 된 그 일로 말미암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말 엉망됐던 환경에서 잘못 생각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던 게 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 정말 그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됐지? 그런 순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주일 아침에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고백을 합니까? 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진정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더라도 무한히 자유스럽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단을 내가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따위라면 구원 떨어질 수 있어. 그거는 큰일 난 복음이야. 그런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이 떨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긴가민가 하십니까? 거듭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거듭남, 이 거듭남은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거듭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역사 속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전쟁, 전염병, 지진 등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괜히 하나님께서 심심하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라는 이 세계적인 재앙이 닥쳐왔어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그런 전염병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괜히 팬데믹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무슨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그냥 어떻게 이것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생각하십니까? 각 사람마다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남유다 백성의 제약된 삶의 여러 모습들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건 간에 바로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이 팬데믹 속에 담긴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도 한 가지 경고의 음성이 있습니다.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의 마음에 어떤 경고로 다가오는 메시지는 그게 무엇이든지 교회와 별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적으로 깊이 생각을 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일인데 그게 뭐냐면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나 회개했는데요. 그런 죄 이제 없는데요. 깨끗해졌는데요. 그러면 뭐야? 그 다음에 복음 전도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생각해. 근데서는 아직 이게 회개 영이 안 와갖고 회개가 영 안 되네요. 그러니까 아직도 복음 전도는 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회개하는 거 당연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다니까. 내가 아직 회개한 게 많아서요. 이것부터 회개한 다음에 복음 전하겠습니다. No. 그럴 리가 없어. 여러분, 아까 회개하고 지금 복음 전대로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죄를 줘. 그 다시 집에 들어갈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죄 짓는 거 우리 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죄 짓는 거에 묶여갖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거든. 그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잘못된 게 많지만 하나님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힘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라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 이건 우리 교회의 숫자적인 부흥과 관련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이웃에게 또는 세상에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지조차도 한번 나누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평생 그렇게 늙어 죽는다면 과연 그게 올바른 신자의 삶인지, 그걸 깊게 생각하게 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경고. 세상의 끝이 아주 먼 것 아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를 마땅한 의무이다. 정상적인 신자라면, 정상적인 교회라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우리 교회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코로나 잘 지내서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지켜주신 걸 감사하잖아. 근데 그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진 우리의 지상명령,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 그걸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아대치 기구를 통한 아동 후원 사역도 물론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사역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단계를 더 올라가야 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에게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실이지 복음 전도는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주님께서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주님께서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누구에게 함께 있겠다고 하셔요? 누구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나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복음 들고 나가는 자들에게 너와 평생, 한평생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 말씀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복음 전도의 이 지상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남과 백성의 심판에 처한 형국이 어떻습니까? 30절 보니까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 어두우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의 온갖 죄악을 쫓아 살고 있었던 남유다 백성이 드디어 심판을 받습니다. 이방 군대의 침입이 바다의 광풍 노도처럼 강해서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유다가 구원의 손길을 찾으려고 주변 국가들에게 도움을 청해보지만
이웃 국가들이 남유다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잔혹함을 보고서 어느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헤어날 길이 없는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말씀은 다 예언으로서 남유다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경고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든 지역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모든 지역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시대에 다시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남유다에게 내려진 잔혹한 심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며 세상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 전도의 사명 앞에 마음을 다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혼탁하고 제약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는 자의 올바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시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되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긴박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성토록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소유케 하시고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나가십시오.